13장입니다. 13장은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 1절부터 16절은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그리고 후반부 17절부터 22절은 본격적으로 애굽을 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초기의 행진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물론 후에 보겠지만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우리가 잘 아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기 시작하셨다는 것, 그 부분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중 전반부,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를 통해서 어떤 삶을, 이스라엘은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처음 난 것, 장자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또 새롭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작은 깨달음이라 할지라도, 단 하나의 깨달음이라 할지라도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그런 시간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보죠. 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당연한, 성경을 보면 정말 자주 접하는 너무나 익숙한 그런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늘 그렇듯 모세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또 늘 그렇듯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단순한 이야기,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듣는 모세가 들을지 말지 모세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그런 종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가 수정할 수 있는, 듣고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이거는 내 마음에 드니까 내가 들을게요. 이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거는 통과. 이렇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또 말씀 그대로 한자도 고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준엄한, 단호한 명령입니다.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이번에도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에게 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듣고 순종해야 하는 말씀,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출애굽 후 이스라엘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 큰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면 된다라는 거죠. 이것저것 따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만 살면 되는 겁니다. 분명 출애굽 이후 막 애굽을 나오게 되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사실은 혼란 그 자체였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 살 때는 그 삶이 고단하긴 했었지만 익숙한 삶입니다. 그죠? 정해진 삶입니다. 애굽의 관리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일하라고 하면 일하면 됩니다. 쉬라고 하면 잠시 그늘에 앉아서 쉬면 됩니다. 일을 마칠 시간이다 라고 하면 일을 내려놓고 하던 일 멈추고 집으로 돌아가서 쉬면 됩니다. 애굽의 신들에게 제사 드리려고 하면 시키는 대로 애굽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면 되었습니다. 고민할 게 없다는 거죠. 혼란스러울 게 없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그대로만 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몸은 좀 피곤하고 고단하지만. 그런데 그런 익숙한 정해진 일정을 벗어나서 애굽을 나오게 된 이스라엘,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큰 물음에 대해서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렇답니다. 더 이상 애굽의 관리들, 이래라 저래라 하는 애굽의 관리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잠은 몇 시에 자야 되고, 이런 구체적인 것부터 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답을 주십니다. 이후로 하나님은 해서 일마다 때마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어떻게 살아가게 할 것인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후에는 또 다른 지도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됩니다. 그것이 형통의 비결이었고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또 성경의 이야기, 성경의 인물들이 그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순종의 삶의 결과가 무엇이고 반대로 불순종의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은 이렇게 선언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면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니.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의 대원칙이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대원칙이어야 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고민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가라 하시면 가면 되는 거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면 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판단, 혹은 내 경험, 나의 고집 이런 것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보다 내 삶의 내일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나에 대한 가장 유능한 유일한 전문가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다행스러운 것은 선하신 인자하신 전문가라는 거죠. 저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가장 위대하신 유일하신 전문가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대로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죠. 그게 답인 거죠. 더 나은 전문가 이야기 듣는 게 맞죠. 제가 그 몇 주 사이에 병원을 제법 큰 2차 병원 하나, 3차 병원 둘 이렇게 병원을 이렇게 전전했어요. 그러면서 의료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결론은 생각해 보니까 가장 큰 병원의 이야기를 들어야겠구나. 가장 많이 공부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야겠구나.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구보다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 잘 아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고 형통의 비결입니다. 바로 그것이 풍성하고 또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열쇠라는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어지고 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어지는 가르침, 그것이 무엇입니까? 들어봅시다. 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이 순간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처음 말씀은 처음 난 것은 내 것이야 라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유월절에 근거한, 즉 그 밤 애굽의 큰아들들, 애굽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한 그 밤에 죽음을 면하게 된 이스라엘 장자들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 그 밤에 죽었어야 했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죽임을 면하게 된 이스라엘 장자들, 그들의 삶은, 그들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장자들을, 큰아들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에 어울리도록 거룩히 구별해야 했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돌려야 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표현은 구약적인 사상을 반영한다면 죽여서 제단 위에 제물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그것도 큰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드릴 수는 없잖아요. 해서
어린 양을 대신하게 됩니다. 후에는 레위인으로 그 장자를 대신하게 되고, 대신에 그 대신한 사람들은 돈 속전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장자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장자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 선언은 단지 큰아들만, 장자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선언이 아닙니다. 이 선언은 장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동체 전부가 다 그들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선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드리는 11조, 그것은 우리의 소득 중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게 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리면서 나머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10의 1조를 드리는 것처럼,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하루, 주일 예배 시간 1시간, 그 하루만 7분의 1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날이며, 그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고백으로 그중 하루를 구별하여 주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실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장자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 주장은 이스라엘 전체가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선언인 겁니다. 해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은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이 소유권을 가지신 민족입니다. 또 이 생각은, 이 선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 내 소유이기 때문에 아무도, 어떤 민족도 이 민족을, 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선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이 망가지도록, 해를 당하도록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겠노라는 하나님의 선포, 약속인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소유권을 가지신 그런 이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 앞부분만 같이 보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동시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그 옛날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책임지셨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주님도 똑같이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6장 25절 또 역시 앞부분만 같이 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인 너희들이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야,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시며 동시에 돌봄도 약속하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이기를, 평안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번에는 애굽을 나온 그날을 기념하라는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은 그날을, 애굽을 나오던 그날 그 밤을 기념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기념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요, 기억해야 된다는 의미와 함께 그 기억을 따라서 행해야 할 것이,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런 거죠. 과거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출발점으로 해서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다짐하라는 거죠. 과거에 그랬으니 그것을 교훈 삼아서 오늘 또 내일 이렇게 살아야겠노라 결단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후로는 그렇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기대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겁니다. 단지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지도록,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 하나님이 기대하신 이스라엘의 삶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내일의 삶은 이런 삶입니다. 어떤 삶이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유교병을 먹지 말라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네, 출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은 지난 그날의 기억을 안고 내일부터, 오늘부터 유교병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였습니다. 유교병을 먹지 않는 것, 즉 무교병에 대한 말씀,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 넘어가고 다만 한 가지, 유교병을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무교병, 누룩이 들지 않는 떡빵 먹는 삶,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말씀 전에 불렀던 그 찬양 가사와 같습니다. 세상 즐거움 포기하는 것, 세상 자랑 포기하는 것, 세상의 명예와 행복이 아니라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 그것이 무교병을 먹는 삶일 겁니다. 그것이 유교병을 멀리하는 삶일 겁니다. 힘겨운 세상의 유혹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섬기는 그 마음에 변함이 없는 삶, 이런 삶이 무교병을 먹는 삶일 겁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셨던 삶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삶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기대에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쉽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기대대로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 베푸셨고,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기대에 어울리는 삶을 사는 게 마땅하죠. 이스라엘은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5절을 보죠.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의 이 예식을 지켜. 먼저 이 표현 보십시오. 인도하여 이르게 하시거든.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 것이야 라고 선언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 백성들을 반드시 인도하여서 이르게 하실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마침내 목표로 한 곳까지, 그곳까지 완벽하게 인도하셔서 이르게 하신 하나님.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내 힘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가는 겁니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표라는 곳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 삶 너무나 힘겨울 겁니다. 그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면 힘만 들고 버겁기만 하고 한숨만 날 겁니다. 하다 보면 막막할 것이고 괜시리 짜증만 나고 화만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모두와 함께 하시길,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스라엘을 인도합니다.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 이 표현은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근데 하나님이 풍요로운 곳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 땅에서 그 풍요로움을, 젖과 꿀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도 그곳까지 풍요롭고 복된 곳으로 반드시 정확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아멘. 그곳에 이르러 그곳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역시 잊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어울리는 삶, 그 예식을 기억하고 절기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무교절에 대한 얘기도 이미 나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너 내 소유니까 너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라는 것 중에 또 하나,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또 다른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자세히 설명해서 가르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혹 자녀들이 궁금해하지 않더라도, 자녀들이 묻지 않더라도 먼저 자녀를 불러 앉혀놓고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치라는 겁니까? 유교절, 무교절의 의미, 애굽에서 나오던 그날의 그 밤의 이야기를 들려주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애굽을 나오게 하셨는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하셨는지 가르쳐야 합니다. 해서 자녀들도 그 밤에 그곳에 없었던 그들의 자녀 손까지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대의 유대인 가정에서는요, 이 기간 동안,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 4가지를 반드시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왜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지, 또 하나는 왜 쓴나물을 먹어야 하는지, 세 번째는 쓴나물을 소금물에 찍어 먹는 이유는 무엇인지, 마지막 4번째, 음식을 먹을 때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4가지를 그들의 자녀들에게 매번 가르친다고 합니다. 답은 이겁니다. 급하게 애굽을 떠나와야 했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쓴나물을 먹는 겁니다. 애굽에서 흘렸던 그 고단한 삶, 그 눈물을 잊지 않기 위해서 쓴나물을 소금물에 찍어 먹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은혜, 그 은혜로 현재 이렇게 편안함과 여유와 넉넉한 삶을 살고 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비스듬히 기대어서 음식을 먹는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가르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말씀을, 이 말씀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건데 9절 같이 읽죠.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내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고 라고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단지 자녀들에게 말로 가르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미간에, 그들의 손목에 새긴답니다. 표를 삼으랍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절대로
잊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삶 속에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순간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손목에, 머리에 매야 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 내야 되고 그 은혜를 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해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실제적으로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13살 이상의 남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빼곡하게 기록된 그 종이를 접어서 손목과 이마에 묶고 다니곤 합니다. 작은 상자 안에, 작은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성구를 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종이를 말아놓고 그것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메고 다닙니다. 가끔 뉴스 보면은요, 유대인들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작은 상자 달려있는 거 볼 겁니다. 그렇게 달고 다닙니다. 마치 헤어밴드처럼 혹은 손목 시계처럼 그렇게 손목에 이마에 달고 다닙니다. 그 상자 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 입에 있게 하라. 늘 그 입술에서 그 말씀이 흘러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외워야 되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해서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을 하나씩 한 구절 한 구절 외우면서 자라납니다. 해서 유대인 남성들은요, 우리 나이로 대학 정도에 들어갈 때가 되면 모세오경을 다 외운다라고 합니다. 성인이 되기 전에 이미 다 모세오경을 외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야 하는 이유는 지식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암기를 말하는 게 아니죠. 매일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외우고 있는 그 말씀을 적용해내기 위해서 말씀을 머리에 담아두는 겁니다. 말씀 마음에 담아두는 겁니다. 해서 언제든지 내 상황 속에, 내가 막닥뜨리는 그 일 속에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물론 우리는 지금 그렇게 손목에 메고 막 이마에 메고 다닐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메고 다니면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볼 겁니다. 어디 하나 모자란 사람처럼 볼 겁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잠언 3장 3절 읽고 말씀 마치죠. 같이 읽죠. 시작.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 또 12월에 또 한 달, 그 말씀대로 일마다 때마다 그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해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그 소유된 백성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들 모두의 삶이 적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가득한 그런 우리들의 또 한 주간 11월의 하루하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